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부대에서 부서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기존에 있던 부서는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 옮긴 부서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업무를 파괴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를 만큼 지나갑니다. 어제도 보니까 업무를 막 마무리하다 보니까 거의 10시가 다 됐더라고요. 저녁도 안 먹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자고 아침에 그 출근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빨리 하는 편입니다. 보통 6시 40분 뭐 이 정도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통상.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때 출근을 하려면 제가 큐티를 하려면 5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 기존의 이제 큐티들은 그래도 읽으면 묵상을 하고 하면 교훈되는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계시록 4장을 쭉 읽는데 몇 번을 읽었습니다. 안 돼도 옆에 주석을 갖다 놓고 밑줄 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첫째 인을 띄니까 뭐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막 쫙 말들만 나오다가 도대체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심 또 세상에 끝이 있다. 우리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되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7접시나 뭐 7또 뭐 대접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재앙이 그것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는다. 또 더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영원한 그 저주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그때 위로하실 것이고 그것에서 얼마나 주님을 뵈면서 행복할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이제 읽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교제할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한 3달 정도 전에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것을 교제를 할까 하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삼위일체에 관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그 신학 이게 정리하는 책을 보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것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나눌 내용은 어떤 신학적인 깊이 그런 것보다는 세 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이 삼위일체에 관한 간단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면 성경에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 물론 이제 여기 성경이 읽혀지는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진짜 왕은 이 세상의 창조주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 맡기고 네가 왕해라. 그런데 정작 정말 창조주 왕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놨을 때 사람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따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을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셨다고 하면 전지하신 분이 아니니까 아셨는데 왜 만들었을까? 이게 한동안 안 풀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근데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게 이해가 되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실 때 이미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인해 십자가에 다루실 것을 이미 아셨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드실 때 사람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따먹을 것이다. 그 이후의 것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참 사랑하셨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깨닫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삼위일체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우주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언어를 가지고 창조주를 설명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이제 책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의 완전한 연합체 혹은 통일체로 존재하심을 표현한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완전하게 연합하셔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조금 잘못된 예들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을 보면 태양에서 막 빛이 난다. 빛. 그리고 태양에서는 따뜻한 어떤 열기가 있다. 또 태양에서는 어떤 다른 것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인데 햇빛도 있고 열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겁니다. 또 저는 집에 가면 아이들의 아버지고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고 또 아내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양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가지고 한 존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그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따로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단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많은 부분이 이단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우리 얼마 전에 계시록 하기 전에 큐티했던 부분들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많이 들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이렇게 쓰여지는 걸 봅니다.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앞에 사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부분부터 세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들이 쭉 나옵니다. 신약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름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다 다른 분입니다. 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는 가장 유사한 예를 어느 대학 그 신학기학 교수님이 가장 유사한 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집에. 그런데 그 세 명을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가장 적절하게 근접하게 설명한 것이다. 집에 가면 가족이 한 가족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가족이다. 이것이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또 다른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목사님들이 끝나고 이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이게 등장을 합니다. 전에 그 네팔에 선교하셨던 최근민 형제님이 이제 지진 때문에 막 지진이 나시기 전에 한국에 오셨다가 한국에서 이제 지진 때문에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동 모임에서 가시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꼭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꼭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해달라, 네팔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자매하고 이제 둘이 기도를 쭉 하고 이제 네팔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팔공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있었던 의정부 서부 모임, 춘천 모임, 지나간 모임들을 위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아내를 꼭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한 손중숙 자매의 머리 위에와 손과 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이제 잤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부부가 결혼하고 한 3년 동안은 뵈는 게 없으니까 막 다 붙어 있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막 왜 가까이 오냐고 막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밀고 체질이 다르다. 나는 당신하고 나는 뜨겁고 당신 춥다. 막 떨어져라. 이러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지금 그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나고 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정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조금 이제 이렇게 벗어났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속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드리고자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삼위일체를 제가 이렇게 그 책에서 정해 놓은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연합하고 있는,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분리됨이 없는, 의견의 충돌이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세 분,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가운데도 많은 다른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움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굉장히 다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헬라어로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 이게 뭐냐면 상호 내주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상호 내주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서로 안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상호 내주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그 속에 포함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읽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거는 피조물한테 더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탁 돼서 연합하고 있는 그 연합 가운데 저희를 끼워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을 끼워준 겁니다. 사람은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런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끼워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연합하고 계신데 그 연합 가운데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야, 우리 같은 피조물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연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넣어주셨을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연합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이거는 조금 다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성경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천국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나라는 세 가지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있으면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제 31번한테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나라를 뺏긴 건 아닙니다. 국민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왜 나라를 뺏겼다고 합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면 땅과 국민이 있어도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고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미리 땡겨다 염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서 범죄하고 넘어지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또 가끔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친교한다,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 이런 말 쓸 때, 그런데 그 친교라고 하는 그것이 존재하려면 한 가지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간의 친교, 성도들 간의 어떤 사귐,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코이노니아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밥상이나 어떤 자질구레한 일을 섬기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매님들이 이렇게 집에 가서 가족들을 밥상 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다른 분의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행복하려면 다른 어떤 분은 그 행복을 위해 섬기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려고 하면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은 다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하나로 완전히 연합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저희도 교회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런 차이들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느 분이 이제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의 윤리는 서로의 윤리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을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분들의 다른 부분을 사실 인정할 줄 알고 또 다른 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불편해하기보다는 그런 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섬김의 필요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하나 돼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고 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팔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가까운 사귐을 이렇게 누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행복한 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정말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어려운 것으로 교제를 하지 않도록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처럼 돼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알라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알라는 이슬람교에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성자 알라도 없고 성부 알라도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 분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연합된 이렇게 존재하는 종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부정하고 예를 들면 전에 신천지 이런 데도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를 명확히 알면 그런 부분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명교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정확히 알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알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 은사에 따라서 또는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에 따라서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